이제 두 주간의 방학을 마치고 오늘 7과 시작합니다. 이제 후반 공부예요. 후반 공부인데 방학을 해서 우리가 조금 앞에 있는 줄거리들이 잘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이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좀 이제 푹 쉬셨으니까 오늘 그 두뇌 회전이 아주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양이 많더라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7과의 본문은 7장에서 8장이거든요. 그래서 7장, 8장을 보면 상당히 양이 많아요. 많은 것 보시고 이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위치, 제목부터 볼까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자, 본문의 위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브리서의 중심이 되는 신학적 논증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우월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7장 1에서 28절에서 이 논증을 다시 채택해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레위 제사장직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정립하기 위해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본질을 상세히 묘사한다. 예수님은 더 큰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며 새 언약 가운데서 더 나은 약속을 실행하셨다. 네, 큰 그림 읽어볼게요. 시작. 히브리서 7장 1, 8장 13절은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아들이자 대제사장으로 분명히 나타낸다. 예수님은 신자들이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허락하시는 가운데 하늘에서 섬기고 계신다. 위의 내용도 그렇고 아래의 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 지금 하늘에서 실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강조가 돼 있어요. 하늘 성소에 섬기신다는 거, 하늘에서 섬기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특별히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얘기는 그 5장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끊쳐버렸죠. 그리고 6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물지 않고 그 이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할 때 그 초보라는 것이 베이직 프린시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세례도 받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이클에서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고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하며 이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멜기세덱의 설명을 이제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잘 배우신 다음에는 누가 멜기세덱에 대해 물어봐도 이거는 그런 거예요 하고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이제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본문이 7장과 8장인데요. 긴 본문이지만 두 가지만 좀 그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영원성이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영원성,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관계성을 서로 연결시킨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영원성이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이라는 포인트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8장에는 이제 그 새로운 언약이 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멜기세덱과 이 언약에 대한 것이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이 언약은 A라는 상대와 이제 B라는 상대가 서로 그 약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여기에 반드시 중보자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중보자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은 제사장이 하죠. 제사장이. 그런데 멜기세덱도 제사장이요, 예수님도 제사장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 제사장이 왜 필요하냐 할 때 사실 우리는 희생 제사에 많은 그 초점을 두지만은 성경에서 정작 이 제사장의 역할은 언약을 맺어주는 기능을 한다 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또 예수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이해하려면은 영원성을 이해해야 되고 언약을 이해를 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과 모세를 중보로 해서 하나님이 맺어진 옛 언약이 있는가 하면 그거와 대조되어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은 또한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두 가지, 7장은 영원성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고요. 8장에는 새 언약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요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8장을 읽으실 때 저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셔야만 줄거리를 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7장 1절부터 해서 8장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장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긴 본문이죠. 긴 본문인데 이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면서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과의 질문들은 상당히 깊이가 있고 좀 질문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게 문장이 되어 있어서 잘 관심을 기울여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질문들입니다. 자, 1번 멜기세덱의 제사장 반열에 해당되는 그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기 14장 18에서 20절을 이용해서 저자는 살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독특성을 묘사한다. 멜기세덱의 이름과 칭호를 기초로 그리고 창세기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위한 족보상의 자격 요건이 빠져 있는 것을 기초로 할 때 멜기세덱은 어떤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가리키는가? 두 가지 기초가 나와 있어요. 멜기세덱의 이제 이름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인데요. 이 멜기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멜레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멜레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왕이라는 단어고요. 그다음에 세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세데크라고 해갖고 의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그래서 멜기세덱 하면은 영어처럼 뒤에 있는 게 앞에 것을 꾸며줘요. 그래서 의의 왕 이런 뜻이에요.
어느 성읍의 의의 왕이었냐면은 살렘 성이에요. 살렘 성. 근데 살렘이 어디서 왔냐면 샬롬에서 왔거든요. 예. 샬롬이라고 쓰는데 이게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의의 왕인데 또한 살렘 왕이니까 평화의 왕이 되는 거죠. 의와 평화의 개념이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라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의와 평화의 왕이 예언된 것이 거기에 그 저기 어디예요? 여기에는 그게 안 써 있네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아기의 그 태어남의 그 속성이 거기에 평화도 있고 의도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이사야 9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9장에 보시면 9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978페이지입니다. 978페이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뭐 이 밖에도 다른 특성이 많이 나오지만 여기에 7절에 정사와 평강, 그 정사가 뭐냐면 의예요. 의. 다스리심이거든요. 뒤에 보면은 그 의로 다스리시고 정의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많은 6절에 표현이 나왔고 분명히 거기에 평강의 왕도 나왔지만 그 모든 것을 그 하나의 요약을 하자면 7절에 정사와 평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역사에 존재한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인데 그 실존 인물이 왜 그때 그렇게 등장을 했느냐 할 때 그것은 앞으로 임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로 이 시대에 지금 등장을 했다. 예표는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형이라는 단어를 잘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모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늘의 성소가 있어요. 하늘의 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하늘의 성소를 모세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하고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근데 이 성막은 그냥 땅에서의 피로만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의 모형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은 원형을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모형,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다 모형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도 역사에 실존하는 인물이면서 왜 그때 그런 모양으로 실존을 했을까 하는 그 의미는 모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요. 앞으로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건 하늘에 있는 원형을 담는 모형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소도 모형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도 땅에 이미 자신의 모형을 먼저 보여주시고 나중에 자신이 드러나서 원형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멜기세덱의 이름을 통해서 거기 이제 두 가지 기초가 있었는데 멜기세덱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삶이 왕이요 또한 제사장으로서 평강을 이루시고 의를 이루신 분이에요. 평강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시는 사역, 또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런 삶을 또한 사셨고 의의 삶을 또한 사셨잖아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거죠. 가장 그 대표적인 의미를 말해보라 그러면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쭉 사셨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이제 그러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지금 연결이 돼 있고, 또 하나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족보상의 자격 요건이 빠져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기초입니다. 여기 족보상의 자격 요건이 빠져 있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 히브리서로 한번 찾아가셔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7장 3절의 말씀이에요. 7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네, 이 멜기세덱이 소개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예요. 여기 다 쓰셨죠? 네. 왜냐하면 보통은 어떤 사람을 그 성경에 기록을 할 때 그 사람을 역사에 이제 등장을 시킬 때 누구 아들 혹은 그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게 뭐 어떤 아버지의 아들 혹은 어머니의 아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 소개가 없었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렇게 죽었느니라 저렇게 죽었느니라 하는 어떤 결말을 또 소개합니다.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도라는 소개도 없고 누구의 엄마의 그의 어머니는 누구다라는 소개도 없고 어떤 식으로 태어났다는 소식도 없고 어떻게 죽었다는 소식도 없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의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족보가 소개되지 않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족보 속에서 이름이 쭉 나열되기도 하죠. 그 이상의 다른 그 형식으로 사람을 소개한 적이 없어요. 멜기세덱 빼고는. 모든 구약의 이름을 다 보면은 다 그런 식으로 소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멜기세덱을 소개할 때 어머니도 아버지도 안 나오고 어머니도 안 나오고 족보도 없고 언제 시작했다는 말도 없고 언제 생명의 끝도 언제 죽었다는 말도 없고 왜 그렇게 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소개를 했을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가 아니고 닮아서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타입. 하나님의 아들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성경에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런 모양으로 아브라함 앞에 존재를 한 거예요. 이 모형의 말이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에 거기에는 모형이란 단어 자체가 나오는 곳인데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246페이지예요. 246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 모형이라 나오죠. 그죠? 아담이 있는데 아담은 아담 개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담 개인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하신 건데 이게 이제 아담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어떤 모형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타입이 있어요. 무슨 타입이냐면 아담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 인류에게 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표성에서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은. 그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일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죠. 여기 대표성이 되죠. 그래서 아니 왜 각자가 다 짓는 죄가 있는데 왜 아담이 죄 졌다고 우리도 죄 지었습니까? 이렇게 달라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담은
원형의 모형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잖아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원형적인 본질이 뭐냐면 그 안에 인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를.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존재하고 또 다른 스스로 계신 어떤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아담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대표성을 갖고 있고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은 아담과 같은 모든 일들을 다 겪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그러한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모형적인. 그래서 아담은 이러한 역할을 했어요. 그럼 멜기세덱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혈통의 족보가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아버지, 뭐 누구의 어머니,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적인 역할로 역사에 보낸 인물이 누구냐?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멜기세덱.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멜기세덱은 그런 모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럼으로써 그 레위 제사장들과 굉장히 대조가 되죠. 왜요? 레위 제사장들은 뭐가 있어요? 족보가 있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 그죠? 아론의 아들들이라는 족보가 있고 아론조차도 그 위에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다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에 갑자기 등장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이러한 그 모습으로 멜기세덱을 소개한 것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그 삶과 사역에 대한 것인데 멜기세덱의 그 삶과 멜기세덱의 이름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멜기세덱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를 빌었습니까? 복을 빌었죠. 복을 빌어준 이유는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에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비루시는 것이 이제 간구하신 것.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한 일은 사실 뚜렷한 일이 아브라함을 복준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주었어요. 왜 그 모습을 보였느냐? 그 수많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중에 왜냐하면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사람은 개인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미리 보여준 메시아를 미리 보여준 존재이고 메시아의 사역을 미리 보여준 존재인데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을 미리 보여준 것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거를 예전에 일찌감치 멜기세덱의 존재를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남겨놓으셨다. 이런 그 답을 우리가 1번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좀 어렵지만 그렇게 좀 잘 정리해 놓기 바라고요. 2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히브리서 저자에 따르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거기 하나 번역을 좀 고쳐야 됩니다. 즉 성경에서 제시되어서 성경적으로 제시가 아니고요. 성경에서라고 바꾸셔야 돼요. 성경에서. 네. 자, 성경에서 제시되어서 계속 이어 읽습니다. 성경에서 영원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항상 있다. 저자는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의 목적과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이름도 얻었고 삶도 이제 어떤 식인지 알았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의 목적과 기능을 이제 설명해봐라 그런 얘기죠. 예. 질문을 한 번 읽어갖고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여러 번 읽어봤는데 아무튼 관심을 좀 더 기울여서 질문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목적이 있고 또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한번 그 조명해 보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과 기능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한번 그 보게 되면, 자,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의 목적은, 멜기세덱은 뭐를 했습니까? 복을 빌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복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그 성경 말씀에 25절에 보시면 7장 2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2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사역의 목적은 우리를 위한 간구예요. 우리를 위한 간구. 이게 뭐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34절에도 우리를 위해서 항상 그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 한번 봐라 하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비슷한 게 뭐냐 하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하셨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기능적인 역할 할 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능이라는 것이 뭐냐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제가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멜기세덱의 모습을 창세기에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에서 그 복을 빈 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멜기세덱의 본문이 딱 두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시편 110편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 거기에 19절에 보게 되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 이제 복을 간구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는 18절에 보게 되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라고 나오지 않고 시편과 함께 읽다 보면은 시편 110편을 한번 가보세요. 시편 110편에 보시면 거기에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10편 4절의 말씀, 110편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기능은 이 영원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성,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사역의 기능은, 아론의 기능은 한시적이라고 얘기하자면 그 멜기세덱이나 예수님이나 그 기능적인 면에서는 영원성에 있다. 똑같은 거죠. 이것도. 그리고 그런 영원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뭐 시력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또한 그 영원하신 제사장이다는 사실을 2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24절에 보시면 아까는 25절을 읽었지만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갈리지 않는다는 것은 남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항상 그 머물러 있는 그러한 제사장 직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도 고쳐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족장인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그게 족장이 아니고 조상이에요. 조상. 왜 그 원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조상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한 것이
페이트리아크거든요. 이게 조상이란 뜻이에요. R입니다. 이 조상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서도 페이트리아크, 그다음에 원문에서도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한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 저에게도 조상이 있고 A라는 성도에게도 조상이 있고 다 조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의 조상이 아니고 페이트리아크라는 말을 쓴다는 거는 한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 그저 앞선 어떤 선조 아브라함이라기보다는 그 한 민족의 아버지로, 백성의 아버지로서의 조상 아브라함,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아까 아담은 대표성을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되는 모든 일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레위 자손도 속해 있었고 나중에 태어나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을 한 건데 여기서 족장으로 번역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3번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7장 40절을 보면 약속을 가진 자이자 조상인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리품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러나 더 낮은 신분의 아브라함은 그때 더 우월한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는데 이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아브라함에게서 기원한 레위 제사장직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7장 40절의 논증을 따를 때 저자는 왕이자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우월성. 이거 원문에도 예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한 주장을 어떻게 펼쳐나가고 있는가. 여기에 그 쐐기를 박는 한 문장이 구절이 7절이에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패일언하고 하는 말로 이제 썼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거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패일언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말 할 거 없고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 없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아무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게 돼 있어요. 높은 자, 낮은 자. 근데 높은 자의 위치에 누가 있었냐면 멜기세덱이 있었고, 그다음에 낮은 자의 위치에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속해 있었냐면 레위 족속이 속해 있었죠. 이게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들. 그런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 제사장 직분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이 높은 거죠. 그죠? 이게 낮은 게 아니고 높은 거예요.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축복했다는 의미에서 이 멜기세덱의 위치가 단순 한 제사장 직분이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 그 아들의 메시아의 왕으로서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의미를 두 가지 같이 생각해 본다고 할 때 왕으로서의 위치, 높은 위치, 다스리는 위치, 또 제사장으로서 복을 주는 위치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복합적으로 그 작용을 한 것이 높은 자가 낮은 자의 그 복을 빌어준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특별히 어디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냐면요.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을 꺼내고 난 다음에 설명이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봐라.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에 무엇이냐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고서 그 이후에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완성시킨 예수님의 높으신 걸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을 받은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을 받은 사건이고, 그리고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 높다는 거에 왕의 개념이 있고, 축복을 받았다는 그 사실 안에 제사장적인 그 성격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게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문제, 2번의 1번 문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자는 히브리서 7장 11, 14절에서 모세 율법과 레위 제사장직이 사람들을 온전함으로 이끄는데 불충분했음을 보여준다. 율법에 생긴 변화와 유다의 계보에 있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은 모세 언약이 더 이상 효력을 나타낼 수 없음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예. 여기 특별히 11절의 말씀 한번 주목해 봅니다. 7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왜 모세 율법을 따르는 제사장직이 충분하지 않았느냐 할 때, 첫째, 역사적으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이 반차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기원은 어디인지 모르고 그 다음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이 이미 세워져 있고 이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이 이어진 기간에는 누구도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러나 연결성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오셔갖고 나는 제사장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형을 이미 두시고 원형을 두셨다는 거죠. 이거 역사의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세워진 제사장 직분이 있는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의 제사장이 세워진 것은 이 자체로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세워진 제사장 직분이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로 세워진 것이 어떻게 그 자체로 온전한 효력을 발휘하겠느냐. 이건 다른 기능 때문에 세워진 것일 뿐이지 이거는 플러스지 이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은 결국은 오셔서 완전한 제사장 직분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는 아예 없어지는 거죠. 이건 기능을 하고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원형적인 것은 여기서 줄거리를 따라 쭉 내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의 계통을 굳이 따지자면 이건 유다의 계통이에요. 유다의 아들. 왜요? 다윗의 계통이거든요. 이거는 레위의 계통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왕의 계통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죠. 여기에는 레위 계통으로 쭉 오다가 끝나버리는 거고. 이따가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지만은 이때 율법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의 그 기능을 어떤 거에 한정시켰냐면은 죄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 직분으로 한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죄가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간구하시는. 그리고 이때 이 제사장 직분들은 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지어졌지만 그러나 그 예물은 동물로다가 그 더 플러스가 돼야 됐잖아요. 예물은 외부의 것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외부의 것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예물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따라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스스로가 희생이 돼 갖고 모든 일들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적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걸 이루신 반면에 이거는 다 모든 게 다 플러스예요. 기능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기
제사장이 바뀌는 거. 그렇죠. 바뀌어야 되죠. 네, 바뀌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질문 잘하셨어요. 12절을 보세요. 7장 12절에 보면은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라. 예. 그러니까 제사 직분이 이제 바뀌어졌단 말이죠.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는 거는 이제 율법의 제사장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 이 율법이 뭐 때문에 여기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을 필요가 없죠. 예. 이제는 여기 이 계통을 따라서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사님이 혹시 의미하신 것이 여기 아론의 제사장들은 살다 죽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기록도 여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여기에 어디에 그게 살다 죽다 했다는 거는 23절에 나오죠. 7장 23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 그러니까 바뀔 수밖에 없죠. 예. 예수는 영원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자, 2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죽음을 정복한 사실에 인을 치시고 자신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세우신다.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직 때문에 이전의 레위 제사장직은 폐기된다. 신자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수행하시는 제사장직과 관련해 이미 마치신 사역에서 어떤 소망을 끌어낼 수 있는가? 자, 여기 이제 소망에 관한 그 내용이 19절에 나오는데요. 그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 여기 가까이 가느니라 하는 게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된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다 이루시고 또 영원한 제사장직으로 지금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한 소망이 좋은 소망, 또 영원한 소망, 그것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다. 그런데 예? 새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요. 예. 네네네.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우리 25절에 보게 되면 이제 가까이 가는 우리로서 어떤 소망을 또 가질 수 있냐면 2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전히.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고요. 그다음에 많은 영어 성경본을 보시면은 아마도 다르게 표현된 번역본을 많이 만나실 텐데 온전이라는 말이 첫째는 그 말 그 자체로 completely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온전히 구원하는 거예요. 뭐 부족함이 없이 구원한다. 이가 있나요? 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부족함이 없이 구원한다는 뜻이 있지만 많은 영어 번역본을 보게 되면 at all times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범사에 매사에 그런 뜻이에요. 매사에 매일같이 매일매일 이런 뜻이죠. 매일매일.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뭐냐면 매일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이 이 뜻으로 사용되지 않고 이 뜻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매사에 매일매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그 보호막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체험을 하면서 매일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좋은 소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너무나도 큰 소망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소망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사역을 하고 계시느냐 할 때
이 성경은 분명하게 하늘의 성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 나간다는 건 어디를 찾아 나간다는 거예요? 하늘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높은 것이 낮은 것을 축복하다듯이 높은 현실이 낮은 현실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땅의 존재로서 해 아래의 세상의 헛됨이 그냥 그 너무나도 어둡게 표현된 건 전도서잖아요. 해 아래 세상에 아무 소망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간다는 것은 해 아래 세상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 뵙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소망입니까? 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해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도 같이 하늘에 가서 예수님 앞에 있게 되고 매일매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그 목사님 네. 그 내가 읽은 거 사다리로 올라간다 했었잖아요. 천사들. 예, 천사들이 야곱의 꿈에.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사다리죠. 인자가 예, 인자가 사다리예요. 사다리. 예. 그래서 그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런 것도 모르느냐. 앞으로는 인자 위에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다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편으로 가셔서 그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자는 히브리서 7장 20, 28절에서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한 자신의 논증을 확고히 하고 그것을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생각으로 나눈다. 첫째,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맹세로 보장되며 현재와 미래 모두의 효력을 발휘한다. 둘째,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그의 백성은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여기 완전히가 온전히로 바꿔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온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뜻을 또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합당한 대제사장이시다. 이 세 가지 생각을 각각 잘 읽고 옛 언약 아래의 삶과 새 언약 아래의 삶을 비교하라. 그리고 이 생각들이 구원과 일상생활에 관련될 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했습니다. 이 구원과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25절에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그 온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새겨볼 수가 있어요. 아까 19절에 19절의 말씀은 그 전에 25절의 말씀 그리고 25절 말씀에 거기에 온전히와 어울릴 수 있는 말이 뭐냐면 항상 살아계신다는 말이에요. 항상 살아계신다. 그래서 아까 at all times하고 연결시키는 것을 항상 살아계신 분과 연결시킨다고 할 때 예수님이 이 1, 2, 3번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이 일상의 생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 서로 이제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 뭐 이거 서로 이렇게 관련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옛날 것과 지금 것을 생각해 보라 했는데 제가 그 표를 봤더니 그 표는 좀 이것보다는 훨씬 더 방대한 것을 얘기해 주어서 제가 좀 오늘 본문 그 질문하고 연결돼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1번 문제 보시면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맹세로 보장되며 현재와 미래 모두의 효력을 발휘한다. 이 효력의 문제에 있어서 옛날의 것은 23절에 보시면 아까 우리 그 임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잊지 못한다. 죽음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1번에 그 참고로 하시면서 그 반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23절 써놓으시면 될 거예요. 현재와 미래 모두의 효력을 발휘하는 반면에 옛날 것은
그 항상 잊지 못한다라고 이제 써놓으셔도 되고요. 그 23절과 대조가 되고요. 또 두 번째 것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옛날의 것은 27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거기에는 제사장이 자기 죄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간구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럴 수 있는 반면에 옛날 제사장을 통해서는 뭐냐? 옛날 제사장은 자기 죄부터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 예, 그렇게 이제 대조되는 거고요. 그 재물이 그 제사장 그 죄를 사야만이 우리를 살 수 있는 거냐? 그렇죠. 제사장이 자기가 죄가 있다 네. 생각할 때는 자기 제물부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리고 대속죄일에서는 자동적으로 자기 죄부터 해결을 하고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게끔 돼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합당한 대제사장이라 했는데 그것은 이제 단번에 그 드리는 제물로 인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27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은 매일같이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비교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상의 변화라고 할 때 아까 그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과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3번에 이제는 8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3번에는 8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언약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1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히브리서 8장 1, 6절에서 저자는 지금까지 이 편지에서 이야기한 요점을 반복한다. 즉 신자들에게는 더 우월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며 따라서 더 나은 언약을 중보하시는 분임을 요약한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매우 익숙하시며 자신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 이 진리는 기도 생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이 진리는 의심하는 때 또는 어려움 때에 믿음을 어떻게 지탱하는가 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6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6절의 말씀, 8장 6절의 말씀이죠. 8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아름다운 직분은 뛰어난 직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할 수도 있고요. 그 언약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그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언약의 내용이지만 특별히 새 언약의 내용은 10절, 11절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내용이 10절, 11절의 말씀이죠. 한번 언약의 내용을 읽어볼까요? 굉장히 좋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예, 여기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들의 백성이 되는데 그 중심의 기능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법이에요. 법. 이게 이제 아예 새겨져 있어서 누가 뭐 옆에서 도와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백성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백성을 복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그들의 마음 속에서 일으키실 것이다 했습니다. 말씀 사역이에요. 자, 이게 결국은 중보 사역이잖아요. 중보 사역. 근데 이 역할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나님으로 소개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말씀 공부를 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서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사실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깨달아지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모양이 더 크게 확인이 되는 거고 성령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보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닫는 그 시간에 우리가 또한 그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을 같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8장 1절에 보시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금 현재 육신은 여기 있지만 우리가 하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중보 사역의 큰 어떤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그래서 여기 기도 생활에 대한 것을 물어봤는데 기도 생활에 대한 확신을 왜 이러한 진리가 주느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냥 막연한 무슨 눈 감고 하는 명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실질적인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고 그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간구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러한 현실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생활에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자, 2번 문제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 언약의 더 큰 목적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알리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며 제사장직과 희생제사의 패턴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첫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두 번째 언약이 필요하게 만든 자신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시는가? 이것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내용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옛날에 율법을 세우셨어요. 율법을 세우셨는데 왜 율법을 세웠냐? 멜기스덱의 반차의 제사장이 이미 세워졌으면 쭉 따라다가 그냥 예수님 오시면 되지 뭐 때문에 플러스적인 것을 세우셨느냐 할 때 거기에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죄를 기억하게 함이 있고 그 다음에 모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원형을 가르쳐주는 모형적인 역할 때문에 세우셨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죄를 생각하기 위해서 주어지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죄는 떨어질 수 없는 기능을 하는 거고 그리고는 이 성막 전체가 하나의 모형이 되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예상하게 해주죠. 그다음에 기대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불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질문의 요점은 이거예요. 아니 이렇게 불완전한 걸 세워놓고 사람들이 이거 아무리 해봐야 다 실패할 건데 실패할 거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래서 두 번째를 만들어 주셔놓고 왜 실패했다고 백성들을 뭐라 하셨냐 그 질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첫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두 번째 언약이 필요하게 만든 자신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시냐? 왜 그러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답은 그런 거예요. 이게 흠이 있어요. 무흠하지 않아요. 무흠하지 않다고 해서 이 자체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기 위한 제도가 아니거든요. 이게 죄짓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범죄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미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체제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만든 게 잘못입니까? 이거 안 만들면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 안 할 텐데요.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죄라는 걸 안 거 아니에요. 잘못이 잘못이라는 걸 알게 한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 온전한 것으로 향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죠? 죄가 죄인데도 죄를 죄로 안 여겨요. 나는 죄 안 졌네. 아니면 나는 죄인이 아니네. 아니, 죄를 지적하려면 기준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도 없는 사람에게 당신 죄인이야 해봐야 내가 뭔 죄가 있어? 이렇게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율법을 세우고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 모형을 통해서 앞으로를 기대하게 하셨단 말이죠. 희생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완전한 것이 올 거야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아예 이거 자체를 거부해버리고 행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지적을 하시죠. 여기 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8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그런 사람에게 죄가 있어라고 얘기해봐야 죄를 깨닫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역사를 못하신다. 돌보심 밖으로 나가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봅니다. 시작. 저자는 히브리서 8장 8절 12절에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전체를 이용한다. 이 구약 성경 본문에 따르면 새 언약을 세우는데 메시아가 맡으신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예레미야에 따르면 이 새 언약의 메시아가 하는 일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했는데 예수님의 역할이라고 할 때 딱히 구절 속에서 찾아보라 하게 되면 8절의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내가 이 새 언약을 맺겠다 했는데 이 주께서라는 이 말이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뭐냐면 언약 확립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신 거예요. 언약 확립의 주체로서 역할. 그러면서 두 가지 역할을 또 더 하세요. 두 가지 역할은 뭐냐면 언약의 중보자요, 또 언약의 보증으로서의 역할을 하십니다. 이 이제 구절이 어디냐면요. 언약의 중보자는 그 6절에 나오죠. 8장 6절에 나오고 언약의 보증의 역할을 하는 건 7장 22절에 나와죠. 이건 8장 1절에 나오고요. 언약의 주체죠. 주체.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아까 그 예수님의 간구 이게 가장 큰 중보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언약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말씀이 새겨져 있는 그
그래서 제3자적인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찾아 나갈 수 있는 그 일이 가능한 것도 말씀의 중보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간구의 역할, 또 말씀의 역할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언약을 확증하신 보증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 언약은 깨질 수가 없어요. 영원한 언약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복음 메시지, 성경 연관성, 기독교 교리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제가 읽어드릴 때 잘 한번 생각으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 제가 요약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 맛보기 죄사함. 구약 시대의 신자들은 희생제사 체계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의 자비를 구함으로써 죄사함 받았다. 성소와 희생제사 제도에는 날마다 그리고 해마다 죄를 상기시키는 것들이 있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 그리스도는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루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죄를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사람의 죄가 하나님께 기억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 사람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만약 백성의 죄가 용서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용서하고자 작정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옛 희생제사 제도 아래서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었지만, 이게 중요하죠?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아래서는 죄가 단번에 영원히 다루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과거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언약의 중보자. 언약은 쌍방의 상호관계에 대한 근거가 되는 구속력 있는 합의다.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된 이 더 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명시되신다. 성경적이고 법적인 용어로는 중보자란 두 당사자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다. 레위 제사장들의 중재 사역은 단지 임시적이었고 사람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앞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구속적 성취를 통해서만 달성된다. 더욱이 예수님은 중재자보다 여기 앞에 어떤이라고 말을 붙이는 게 좋아요. A mediator라고 원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이 예수님은 어떤 중재자보다 더 위대하시며 또한 언약을 보증하기 위해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대표자이기도 하시다. 이 신적 권위를 부여받았다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대표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대표하신 두 당사자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셨다. 두 당사자가 누구냐면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사람을 대표하시는 분이에요. 그 양쪽 당사자의 대표로서 지금 중재자로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자, 새 마음. 히브리서 8장 8에서 12절에 묘사되어 있는 새 언약은 모세 언약처럼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포함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확고하게 세워져서 그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과 주님의 뜻을 마음으로 알게 될 것이다. 타락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를 놓고 우리 안에서 전쟁을 벌인다. 사람들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새 마음이 필요하다.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은 복음을 통해 변화되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 계속 변화된다. 성령의 사역이라는 게 바로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을 통해서 계속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지려면은 바울이 경고했듯이 초보율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사역, 성령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기셔서 이제 성경 전체와의 연관성을 세 가지로 여기서 다뤘습니다. 의의 왕,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으로 명시된 첫 번째 사람이다. 멜기세덱은 70인역에 따르면 예루살렘으로 명시될 수 있는 살렘의 왕으로서 통치했다. 멜기세덱의 이름은 문자적으로 의의 왕을 의미한다. 구약 성경에서 의와 평화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관련되어 있다. 멜기세덱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의와 평화를 현실화하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다. 예수님은 영원한 의와 평화의 왕이시다. 여기에 예표하는 인물 그 밑에다가 타입 혹은 모형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그 사람이 하는 존재의 기능 이런 것들을 한 단어 안에서 잘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성소, 하늘 성소는 성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주하시던 장소로서 기능했다. 그곳은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인류를 만나신 장소였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성소 제도는 하늘에 있는 실체의 희미한 복사판에 지나지 않았다. 에덴에서 성막까지, 성막에서 성전까지 우리는 하늘 성전의 전조를 보았으며 또한 모형을 보았으며라고 볼 수도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하며 섬긴다. 예수님은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시고 이제는 자기 백성을 위해 하늘 성소에서 섬기고 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앞으로 언젠가 하늘과 땅은 다시 만날 것이며 하나님이 인류와 함께 거하시는 하늘 성소를 형성할 것이다. 예레미야의 소망, 히브리서 8장 8에서 12절에서 인용되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은 많은 사람이 소망의 책이라고 부르는 예레미야서의 한 부분에 위치해 있다. 이 예레미야 본문은 추방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언젠가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을 제시한다. 그날에 그들의 애통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슬픔 대신에 위로와 기쁨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고 궁극적으로 그 절정에 달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불신 때문에 옛 언약이 실패한 곳에서 새 언약의 실체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사역 아래서 안전하다. 교리 탐구하기.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시며 유일하게 모든 창조물보다 위에 계신다.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거룩하고 순전해야 하며 죄로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인들과 분리되어 계시기 때문이다. 죄인들과 분리되어 계신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그는 죄인들과 멀리 계시고 또 하늘에 계신다는 말이 히브리서 몇 장에 나왔습니까? 7장 26절에 나오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다. 그런 말인데 여기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인들과 분리되어 계시기 때문이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분으로서 자신의 의를 신자들에게 전가하셔서 예수님께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된다 하는 게 전가란 뜻이에요. 예수님께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일이다 하는 게 전가죠. 그들의 죄를 덮고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때문에 거룩하신 분께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새 언약의 핵심에 있다.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지식은 옛 언약이 제시한 것 너머에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을 몰랐던 다른 민족들에게 하신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언약의 공동체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있다. 이 직접이라는 말이 굉장히 새롭고 큰 사건이죠.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되고 개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그분을 결코 완전히는 이해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배워가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알아가야 될 분이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가장 충만히 계시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초이다. 영생의
그 정의가 바로 그렇게 내려져 있거든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초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새 언약, 언약의 이미지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있는 합의의 이미지로서 쌍방은 그들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 죄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 언약에서 제시된 복을 얻지 못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새 언약을 제정하실 필요가 있었다. 창세기 3장부터 성경의 이야기는 자신의 구속 계획을 실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정되었고 하나님의 복은 자신의 구속받은 백성에게 은혜롭게 쏟아부어진다.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몇 줄 이제 좀 적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율법 체계에는 죄를 기억하게 하고, 그죠? 율법 체계는 죄를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의 구속에서는 죄가 영원히 다루어진다. 그렇게 썼어요. 그죠? 예수님의 구속 안에서는 죄가 영원히 다루어진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죄가 자꾸 기억나고 고통이 됐지만 이제는 죄가 영원히 다뤄져서 하나님도 죄를 기억 안 하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기억을 하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러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매일 우리를 위해 간구하기 때문이죠. 그 베드로 사건이 그거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시험에 빠졌지만 예수님이 미리 기도해 놓고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기 때문이고, 그죠? 또 우리 마음이 그 본질적으로 변화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본질적으로 변화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복음 메시지에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죄를 기억 안 하고 하나님도 기억 안 해주시고 그럴 수 있는 그 배후에 예수님의 간구 사역이 있고 또 우리의 변화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믿으면서 변화가 없으면 헛것이죠. 변화가 없으면 헛것이죠. 예. 예. 자, 성경 신앙 메시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많은 모형이 있어요. 그죠? 많은 모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그림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배운 것은 하늘 성소의 실제가 이제 앞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의 실제가. 우리는 기도 속에 하늘 성소로 이제 찾아가지만 앞으로는 그 하늘 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기 때문에 하늘 성소가 실제로 앞으로 임한다는 거죠. 조직 신학에서는 우리가 이걸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배웠어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운 것은 그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는 거죠.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오늘 본문 7장 8장에서 제가 깨달은 두 가지 큰 어떤 진리가 있다면, 첫째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제사장이라는 거였고요. 그게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하신 제사장이라는 사실이 하나가 크게 이제 그려졌고요. 또 하나 그려진 사실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일상의 구원이 만다는 거. 아까 온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구원을 체험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 오신 예수님을 또한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자 옛날부터 정말 이 땅에 여러 통로를 통해 계시하신 분인 것을 오늘 또한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사온데, 언약의 중보자로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구원을 얻으며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 고개 숙인 우리 모두는 다 하늘 성소로 가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성소에서 영원히 살아갈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주의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사오니 더욱 말씀 안에서 머물고 살고 간구함으로 주님께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무더위에. 그래도 좀 정리가 되셨어요?